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 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선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는 민수기 22장에 들어섰는데요. 드디어 민수기의 마지막 챕터가 시작된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1장에서 이스라엘은 유단 동쪽 아모리를 점령하였습니다. 아모리가 점령당하자 모압은 자신들의 눈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숫자에 겁을 먹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감당하기 어려웠는지 모압의 왕 발락은 꾀를 내어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발람입니다. 발람은 어떤 존재인고 하니 특정한 신을 섬기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신을 놓고 자기에게 계시를 주는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무당이겠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이 무당 발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했는고 하니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이스라엘의 진의 끝자락만을 무당 발람에게 보여주고 자신의 백성들이 두려워 떨지 않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할 심산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발락 왕이 채 모르는 것이 있다면 발람은 이미 발락의 부름 전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발락 왕의 두 차례 요청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발람을 만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공고히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람이 발락 왕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을 가라라고 하셔놓고선 그 길이 옳지 않은 길임을 아시게 하시려고 죽음의 위기도 겪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그가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발람은 발락 왕에게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이야기만 하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렇게 발람과 발락 왕은 이스라엘을 볼 수 있는 산에 올랐습니다. 그 산은 바알의 제단이 있던 산입니다.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던 곳에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려 합니다. 7제단과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단마다 각각 한 마리씩을 바쳤고 제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발람은 바알의 산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는 많은 신들을 경험하던 자였지만 오직 이스라엘이라는 한 공동체만을 위해 자신을 드러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이란 공동체에 대하여 또 하나님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또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그가 가진 어떤 종교적 의식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제사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발락왕의 헛된 기대를 품은 제사에서 멀어져서 조용한 침묵 가운데 오솔길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기다리고 만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발람은 발락왕에게 다시 돌아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발락왕이 나를 시리아에서 데려와 동쪽 산골에 서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야곱을 저주하라 하고 이스라엘을 규탄하라 하였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바위 산 꼭대기에서 나는 그들을 내려다본다. 언덕 위에서 나는 그들을 굽어본다. 홀로 사는 저 백성을 보아라.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여느 민족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민족이라 부를 수도 없는 그러나 먼지처럼 티끌처럼 숫자만 많은 저 나그네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발람에게 드러내 보이셨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내가 그들의 길을 옳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발람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들은 발람은 뒤이어 무엇라 말하고 있나요? 나에게 죽음이 온다면 의인처럼 정직하고 옳으며 선한 모습으로 죽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무당으로서 이름을 떨치며 어느 국가에서도 추앙받던 그가 한낱 이집트에서 탈출한 민족이라고 볼 수도 없는 나그네와 같은 이스라엘이 부러워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병들어 있으며 먼지와 티끌처럼 숫자만 많을 뿐인 나그네와 같은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이 모압 왕 발락을 두렵게 떨게 하며 무당 발람을 부럽게 한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의인이라고 칭하는 것일까요? 이집트에서 종살이로 살았던 그 히브리 노예들은 40여 년간 광야에서 생활하며 그 모든 노예 근성들, 그러니까 세상의 풍습과 문화를 떨쳐버리는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야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들은 이집트라는 문명국가의 그러니까 세상 풍습과 문화를 배우지 않은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로 하나님의 성품들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곧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평화와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행하며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걸은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곧 의인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을 탐하며 세상의 유혹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나그네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선하고 옳은 바르고 참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본 발람은 무척이나 놀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믿는 신들은 대개 그들의 권력과 위치를 곤고히 하기 위해 권력자들이 세운 장치에 불과했지만 여호와라는 이 신은 이스라엘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성숙하게 살아가게 하는 전능자라는 것을 경험했던 이 발람은 무척이나 놀라게 되었습니다. 발람은 발락왕의 초대와 그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한다면 큰 재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거짓말 좀 하면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발람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의로운 모습을 보며 차마 거짓으로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또한 의로운 자로 서가는 과정을 밟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자신을 깨우치는 과정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책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세상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오히려 무당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서가 증언하듯이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지점에 있는지요? 아직 문명 속에서 세상의 기준과 잣대에 맞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탈출은 했으나 여전히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는 광야에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 모든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신자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며 세상에 비한다면 나그네일지라도 옳고 선한 길에 거하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나그네가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발락은 결코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네,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거룩히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이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의로운 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과 두 번째는 세상전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더욱더 주님의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한다. 소망합니다. 라고 함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